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의 섬김을 보면서 함께 본문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요? 낙심하여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다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세워지는 위로의 사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 사역길이 막혀있던 사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위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세움을 받아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에 이르는 성경을 기록하므로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사상, 이것을 수립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고 크게 부흥을 일궈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나바가 행했던 사역의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을 때 몇 번의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위기는 사도행전 5장에서 찾아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내놓으면서 전부 바쳤습니다. 속였을 때 그 일로 이 두 부부가 생명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일로 온 교회가 교회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로구나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큰 부흥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구제 문제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기반을 둔 성도들이 구제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었는데, 그러자 두 번째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박해예요. 저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야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지 않았습니까? 박해가 있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고, 박해가 있었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하셨다는 이 구절을 두고서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보여줬어요. 자, 그럼 저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졌고 수가 더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3차 때는 달랐어요. 제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의 회심,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 극복.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부흥이 와야 되는데 부흥이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돌아간다. 자, 그들 띄워놓았어요. 저기 보시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저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다메섹 사건이에요. 저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회심을 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돌아간 것이 어디예요? 다메섹을 돌아갔죠? 다메섹 갔다가 나중에 간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사명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을 다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울을 받아주셨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거지요. 위로해 주시죠.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걸려요. 지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오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정말 회개했을까?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즈음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일을 다 증거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 내용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를 증거했는지 다 상세하게 얘기했을 때에 닫혔던 사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지혜자들과 함께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론으로, 교회의 이론으로 받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오늘 3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무슨 뜻이죠? 사울의 회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인 부흥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사울을 받아줌. 그것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원동교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원동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람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복음으로 더 세워지게 되고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어떤 사도신경 고백했습니까?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우리는 고백했어요. 그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 받은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박해의 시기가 있었고 평안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시기에 끝까지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중간에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배교한 성도들이 많았을까요? 후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가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압력을 넣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예의를 갖추는 거다.
조선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감옥에서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잡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몇 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식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박해식이 예수님 부인한 저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들어오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한 부류가 그랬어요. 또 이쪽 부류에서는 아니다, 가늠중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가 받아줘야 된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죠? 초대교회는 연약하여 배교했던 그 사람을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교회에 바뀝니다. 복음이 있다면 용서가 있다는 것이고 복음이 없다면 죄의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남편 변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저 문제만 우리 자식들, 시어머님, 며느리 변하면은 우리 가정 변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변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받아줄 때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은 평강이 회복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사울 한번 보세요. 처음에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가 중간에 나서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정말 회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 뭐죠?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여전히 왜 원수일까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들의 사울을 거절함이 나와요. 근데 28절 넘어가게 되면은 사도들의 사울을 받아줌이 나와요. 거절함, 받아줌.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나바가 될 때에 교회는 평안해져요.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바나바 역할이 소중한데, 그러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위로의 사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회심했죠.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안 받아주었을 때, 만약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 교회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사도들은 여전히 경계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일을 해도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단적인 것으로 그렇게 정죄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막혀있는 거 뚫어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용납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로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바울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바나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나바 돼야 돼요. 두 번째, 바나바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나바 부르실 때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의 삼청천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가히 이해를 못할 거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어떤 약점이 있나요? 최대 약점이 있죠. 교회를 헐고 성도를 죽이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그 사울이 이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배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한 사람의 숨은 동력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지요. 그 이후에 바울이 다소에 가 있는데 다소까지 가서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가 사울을 불러올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받을 때까지 성경은요, 사도행전 어떻게 기록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순서가 저래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항상 표현을 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2장, 13장에 이제 뭡니까? 안디옥교회 개척돼서 되지 않습니까? 13장 2절, 13장 7절, 저거는 이제 뭡니까? 선교연장 갈 때까지예요. 1차 전도행. 그때까지 뭡니까? 주도권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해요. 주도권이 넘어가요. 사도행전 13장 43절, 46절 성경 한번 보세요. 다 뭡니까? 바울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크기를 본 거예요. 받은 사명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아낌없이 뭡니까? 주도권을 내주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하죠? 이인자로 물러나는 겁니다. 뒤에서 조력자로 그가 서임을 받아요. 큰 그릇이에요. 포용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여, 나도 바나바처럼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1차 이제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떠날 때에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 데리고 가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괘씸하게 생각해서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안 주었다.
그래 되면요, 이 마가는 평생 죄책감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대사도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세워나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점이 있는데, 근데 사울은 변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변호해 줬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어느 사도인들 심각한 결점을 가진 그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동역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그 바나바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내 주변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건 정말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 바울과 마가처럼 성경 기록한 게 없어요. 그리고요, 탁월한 설교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 세워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길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손을 잡아서 뭡니까? 위로해주고 다시 뭡니까?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바나바가 행한 이 일은 어느 사역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마가가 계속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바나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나바가 돼야 돼요. 이 모든 일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31절 나오는 한 번 더 보여줬어요. 저 보세요. 그리하여, 저 단어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하여 수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 단어 속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31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누가가요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저 갈로친 부분 있죠? 제가 제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의미 전달에 문제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매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 갈로 안에 들어있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단어를 넣냐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말을. 자,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하면서 어쩌면 초대교회 가장 핫한 문제가 뭐예요? 사울 문제였어요. 교회를 완전 속대만 만들어 놓거든요. 가장 핫했던 사울 문제가 해결된 초대교회에 어떻게 평안과 구원이 가능했는지 누가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가로 안에 있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저거예요. 자, 그러면 주를 경외함, 저는 어떤 뜻일까요? 저는 교회가 사람들 보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반응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평안해지고 복음을 든든히 써지고 부흥한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대요. 그것이 보았던 저거예요. 좀 더 나열해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자격에서 보이는 죄인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
이 죄인들도 받아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를 경외함이 성도들에게 있었을 때에, 둘째,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평안과 부흥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었대요. 이런 바나바가 아니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할 뜻이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 바나바를 보면은 성령이 보인다, 성령이 하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어주고, 주저앉았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 너무 부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원동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나는 누군가? 두 번째, 나는 원동교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는 자였는가, 무너지게 하는 자였는가? 나는 원동의 바나바였는가,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었는가? 바나바 보세요. 사울 같은 사람, 누구도 변호해 주기를 꺼려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받아주는 넓은 마음, 큰 그릇, 포용성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 찾아가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동교회 안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울고 계시는 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계시는 분, 이런저런 문제로 다른 사람 내놓기도 힘든 문제를 가지고 울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바나바의 심정을 찾아가서 우리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원동교회에 주의 평안과 복음으로 세워짐과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삶은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원동의 바나바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평안과 든든히 세워짐과 부흥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원동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